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쯤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입니다. (311쪽쯤에) 구약 신약성경 우리 같이 에베소 2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죠. 이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가 좁고 작고 또 인구수 작기 때문에 이제 그 군인들이 많지 않아요. 정규 군인이 17만인가 얼마 되고요. 이제 거기는 여자들도 군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군에 가고 그 이제 제대하면은 예비군이 되어져요. 그러면 전색이 흩어져 있죠. 이제 흩어져 있는데 전쟁이라도 예비군 동원령이 내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이제 그 예비군들이 어떻게 하든지 안 가고 뭐 그냥 피하기 이렇게 아니고 이제 우리 가족 또 자녀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 그 이제 공항에 이 이스라엘 그 예비군 젊은이들이 이제는 고향으로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 사명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지만은 그런 이제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생명을 걸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땅에 많은 적들이에요. 그 주위에는요 다 적들이에요. 다 무슬림들, 이슬람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이와 같이 이제 지켜지는 그만큼 이제 그 진짜 이제 이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제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이제 우리는 지키는 군사입니다. 살리는 군사예요. 이제 사단이 들어오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이 복음을 알고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또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다. 또 지역을 이제 지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어지고 지역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영적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예, 어떤 군사요? 영적 군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영적 군사예요. 이 군사가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졸면 안 되어져요. 군인이 졸면은요 적이 와서 그냥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요 뭐 그냥 안식일이고 무슨 뭐 축제고 그러니까 조용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어디입니까 하마스 그냥 몇천 발을 막 그냥 쏴대니까 그 천몇백 명이 죽었어요. 그게 그 지금까지 일어났던 전쟁 죽은 사람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이 나라에서는요 그 악한 사람들을 이제는 뿌리까지 뽑아야 되겠다. 하마스가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냥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또 한 사람의 그 군인의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연약을 붙잡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문제 막 도망가려고 안 가려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요 인간은요 한 번의 인생입니다. 한 번의 삶이에요. 내가 어디에 인생을 방향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번 주 플랫폼 전도자에게 준비된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축복이 뭐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가 확신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지만은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이란 하나님이 이미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없으면은 어디로 갈지 그냥 나와서 그냥 방황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우리가 확실한 인생의 목표 방향이 있어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목적을 잃지 않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주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문제 속에 속고 사람 속에 속고 위기 속에 속고 그 세상 속에 속고 늘 패배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힘있고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래 문제는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이 사실이 올 때가 기쁜 거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막 세상 막 사람 막 자기 것을 위해서 지금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범죄자로 해서 막 그냥 감옥 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 위기를 이길 때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내가 복음 위해서 세상 잘못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잘못 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사람들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 내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하지만은요 그게 3대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날 뭐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안 데려가시나 해도요 조금 아이고 아파 병원 가지 이제 약 먹고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이는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공포는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불신자는 아예 막 그냥 놓여야 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두렵잖아요. 뭐 그냥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진짜 이제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복되는 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사람이요 연수가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120년이에요. 그때 120년으로 나왔고 그러네 시편 90편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라 그러나 그것도 쓰고 뿐이라 그랬어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거기에 인생은요 들의 풀과 같고 피는 이 사람의 영광은 들의 피는 꽃과 같다. 그와 같이 이제는 잠시 이제는 뭔가 막 화려한 것 같지 푸른 것 같지만은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는 뭐라고 했어요? 잠시 머물다가 떠난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이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오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이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는요 이제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순교하는 자에게 순교라는 것 아까 이영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지금 뭐 그냥 순교할 그런 환경이 되면은 순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순교할 환경이 안 되지면은 삶의 순교라는 거 뭐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마음을 담는 거예요.
중심을 담고 그러면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더 드리는 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순교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자꾸 세상은 즐겁고 우리가 진짜 비가 온다고 이제 예배 안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순교 정신이었으면은 예배하기가 힘든 거야. 이런 우리가 순교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계시록 이제 말씀하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제 약속했고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이제는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느끼고 디모데에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날이 가까워했는데 내가 이제 그 선한 싸움을 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텐데 남뿐만 아니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살고 이제 준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은요, 진짜 복음보다 내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고 내 생명보다 복음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제 그 세상은 장망성이요, 또 인생은요 나그네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오늘 또 우리가 환경의 현실에 속지 않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두고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 중심을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전도와 선교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모하면서 우리가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자꾸 막 그냥 걱정하고 살지 말고 오늘 최고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불신앙 속에 잡혀 참 이제 예배도 안 되고 이제 말씀이 없고 늘 이제는 영적으로 삶이 피곤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자, 오늘 과거, 현재, 미래, 소통과 25응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려면은요 중요한 이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이제 우리의 눈과 이것이 관심이죠. 우리가 어떤 눈에 뭘 가지고 보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내 삶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관심과 중심을 빼앗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과는 관계없는 이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게 만들고 거기에 이끌리게 만들고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실을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복음에 두느냐, 나의 관심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아니면은 세상 즐거움에 빠지느냐, 관심에 따라서 내 동기를 따라서 하냐 아니면은 237 나라 세계복음화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럼 관심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선택이 달라져요. 그죠?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는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막 그냥 살아가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갖고 살면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성도들 생각하고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뭐지? 나의 역할이 뭐지?
나의 중요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축복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이제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빠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은요 늘 관심과 중심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멸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떠나면은요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걸 왜 보내셨어요? 디모데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이유는요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노예에서 애굽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1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아이고 이명수 권사님 아주 그냥 여우시 무거운 짐져다 내게로라. 뭐 하시려고요? 쉬게 하려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뭐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그런 종이 아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즘 보세요 막 그냥 하마스나 저 그냥 IS나 무슬림은 그 사람들은요 그 코란에 나와 있어요. 목 잘라 죽이라고.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잘못된 자도 무너진 자도 어떤 사람도 살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우리에게 이 이제 축복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축복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나에게 임하려면은 우리에게 임하려면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1장 12절 나에게 임하려면은 이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면 되어져요. 오늘도 그래서 계시록 3장 내가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생명 주시려고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축복이 누구에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듯이 그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늘의 양식을 내가 얻는 겁니다. 먹지 못하면은요 죽어요. 병들어요. 어제 이제 오늘 어제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야 이제 뭐가 이제 사과도 못 씻겠다. 이제 등짝 아파가지고 뭐 이제 움직이도 못하게 잘 이제 힘들다. 나이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자꾸 이제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못 씹으면 뭔가 영양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개월 시켜서 이제 인터넷 시키고 그리고 죽을 시켜서 이제 그 혼자 계시니까 뭐 밥 해도 뭔가 그냥 밥맛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래 아무것도 보내지 말라더라고요. 그래 이제 죽을
이제 그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대우 잡수고, 그래서 입이 치아가 이제 힘들면은, 먹기 힘들면은, 영양분이 떨어지면은 금방, 나이 드신 분들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금방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뭔가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 실패하는 것은요 진짜 영적인 큰 병 중에 병이고, 언젠가는 인생이 아무리 세상 성공하기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져도요, 하나님 떠난, 예배에 떠난 사람은요 결국은 언제나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 많이 벌어도, 뭔가 시집장가 잘 거도 언젠가는 영적인 문제 못 이겨서, 요즘에 인고 부부, 그 아나운서 부부가 결혼했다가 이제 14년 만에 이혼한다고 인터넷에 저기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제 보니까 이혼한다. 인고 부부였는데 왜 그랬느냐? 이제 남모르게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아이들 둘이는 따로따로.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요 진짜 이제 그 예배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고 사단이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영적 싸움의 전투 현장은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졸게 만들고 잡생각하게 만들고 혼미케 만들고, 뭔가요 예배가 안 되고 가장 이제 사단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 그래서 토요일 날도 우리가 저녁에 좀 일찍 자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지 하고서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떤 이제는 뭔가 들으면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영상, TV 아니면은 핸드폰 아니면은 그냥 태블릿 PC, 그게 저녁에 늦게까지 보면은요 이게 이제 이 면역 체계가 흔들려서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요 이제 잠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이제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신진 대사가 끊어져 버린다 그래요. 실시간에 잘 시간에 자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생활 리듬이.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그 TV 그냥 영상물 그냥 핸드폰 오래 보지 그러면은요 이제 나중에 병이 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우리가 이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고, 이제 이 시간이 이제 가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힘을 얻는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에. 여러분 찬양할 때 그냥 곡으로만 하면은요 그 흥으로만 찬양해요. 그러나 뭘 봐야 돼요? 가사를 보면서 그 은혜 받을 때요 그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우리 가장 우선 두면은요 여러분 가정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저는 앞으로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이기고 뛰어넘길 바랍니다. 이 힘을 얻으면은요 걸리지 않아요. 다리에 힘 풀리면은요 조금만 해도 넘어집니다. 힘이 없으면 중심을 못 잡아요. 근육이 없으면은 다리 힘이 풀려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지팡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이제 움직여서 그 다리에 근육을, 그래서 근육을 세워야 신진대사 높아지고 건강도 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먹는 거 좋은 음식 그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요 이제 그러면 힘 있으면요 사람도 걸리지 않고 문제도 걸리지 않고 이래 사람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게요 내가 살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요 늘 이 힘을 얻는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건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 1절 2절 산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정시 예배고 정시 기도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가 계속 공급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혼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과거를 볼 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보면 이게 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 우리가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어요.
그때는 뭡니까? 죽었던 때 사단의 섬기며 우상 숭배하며 귀신을 섬기며 문제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고 막 그냥 절에 가서 빌고, 이게 우상 숭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계속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의 병 들고, 삶의 병 들고, 인간관계 병 들고, 경제 병 들고, 계속 빼앗기고, 여기에 망했던 우리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과거였고 우리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이 마음의 병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이런 상처, 이런 그 피해의식, 그런 것들이요, 지금 가정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상처에 의해서 내가 무시당했던 것들, 내가 소외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상처가 돼서 그 부분을 건드리면은 많은 아픔을 당해요. 그래서 지금 마음에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랬죠?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에서, 재앙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그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제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뽑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난 자예요. 여러분 이제는 지옥에서, 재앙에서, 그런 마음의 병에서 벗어난 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오늘 또 상처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지난 과거의 그런 생각에 잡히지 않고 오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게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우리가 오늘 또 이제는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지? 빨리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이에요? 16절.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고아가 아니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무능해도,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는 이제 오늘 내가 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구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럼 오늘 그 자리, 그 상황, 그 문제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수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요, 우리가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제 내주지요. 성령 내주. 그러면서 우리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보면은 뭐라 하겠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요, 사단은요 망하는데 인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가든 우리는요, 빨리 그 문제가 있어도 그렇지 내가 누구지 하면서 불신앙 떠나가게 하고, 이제 육신 그런 눈에 보이는 세상 그것에 우리가 관심 두던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자꾸 이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오늘 또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요, 우리는 틀린 길로 가다가도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진짜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세계복음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왕국,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문제 보고 속고 사건 보고 속고 환경 보고 속지 않고 고난 중에도 뭐한다? 기뻐한다. 고난 중에도. 그래서 여기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상황은 가장 어려운 시간이고 상편이 지금 힘든 그런 현장이지만은 다윗은 이 어려운 현장에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오늘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24라는 것은 늘 그분과 소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여기까지 옵니다. 저기 하나 나갔는데 왜 나갔겠어요? 전구가 끊어졌죠. 전구가 끊어서 이제 그러면 선이 끊어지면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가장 중요한 기계다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늘 3, 9, 3 저기에 나온 것처럼 상부상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오늘 또 말씀 속에 성취하시고 오늘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시공간 조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오늘 또 이제 그 에덴의 축복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늘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주시는 이제 안때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기도하는 그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모든 힘을 공급받는 통로요 능력입니다. 이때 사단이 흑암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단이 정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흑암이 떠나가야 내 마음에 흑암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요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요 이제는 마태복음 28절에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나의 이 관악구 21개동에 늘 우리가 관심을 두고 마음 담고 기도하고 아까 이영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네팔과 필리핀 이제 베트남과 또 이제 할빈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그 세계 선교를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옆에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게요 이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자 미래는 우리에게요 이제 미래는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부터요 이 보장된 축복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이제 이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로서 여기에 대해 이제 확실한 지금 이때 이 천국의 배경을 가져야 오늘 나그네 같은 인생 장차 망할 세상에 소망을 두고 더 갖기 위해서 더 쌓기 위해서 막 그냥 악착같이 속이고 죽이고 막 그냥 요즘에 사람들 보세요. 다 보면은 국회의원대로 자기 한 번 더 그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고 어떤 당도 없고 오직 자기입니다. 요즘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 보면 오직 자기. 그 때문에 지금 속는데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보장된 자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갈 곳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그 4절 보면은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이미 이제는 보장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우리는요 영원한 이제 이 천국의 배경을 히브리서 1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자녀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해서, 천사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제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제는 남은 것은 작품이에요. 우리가 뭘 남기고 갈 것이냐. 그 성전을 남기고 우리가 진짜 지속할 성전, 하나님이 이제는 이 흐름을 바꿀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요 우리가 237 나라 치유와 썸밋, 이게 우리가 남게 될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제자를 남기고, 우리는 나로 인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최고의 축복. 그러니까 복음 듣지 못하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 그들이 살아가는 것은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고, 재앙은 그냥 당연히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자녀가 죽음 속에 빠져가는데 그냥 죽으려면 죽어라, 그런 부모는 별로 없겠죠. 진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중요한 게 뭔가, 그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그게 재앙입니다. 오히려 그게 재앙일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갖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고 우리 주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남겨야 될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남겨야 될 작품,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함을 따랐던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이래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저희들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의 성전 삶에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미래 이제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서 이제 남겨야 될 작품, 제자를 남기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에 저희들이 이제 원하실 때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께 복음 앞에 이제 아버지의 모든 중심이 있게 하시고 관심이 있게 하시고 이제 이 영적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도 사건도 환경도 위기도 이제 이기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아버지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